네. 에스겔 34장 1절부터. 에스겔 34장 1절 그래서 31절까지 교재는 611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2절까지. 에스겔이 지금 앞서 정리를 해보면요, 31장 34장 목자를 치신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친 후에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33장부터 34장까지인데, 우리 지난번 33장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인데, 백성이 망한 후에 회복한다. 백성들이 망한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도 망하고 목자들도 망하고. 왜 그러냐면 문제는 목자들이 백성들을 근접원인을 볼 때에는 목자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목자와 백성들이 다 함께 멸망한 다음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바로 지금 33장과 34장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절로 6절에 보면, 넘어가서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1절로 6절 나오죠.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양들을 생각하니,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와 영화만을 위해서 살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뭐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왕들도 될 수 있고, 이게 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한 것은 당신이 진짜 참 왕이고 참 선지자이고 진정한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들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르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부와 영화에 취해서 백성들을 먹이는 것을 소홀히 했다. 그걸 책망하는 내용이 1절로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2절까지 읽었죠. 3절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 옷을 해 입기도 하면서도 양을 먹일 생각은 안 한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힘으로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행위인가를 잘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물론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압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힘은 사랑의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의 힘으로 다스려가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권력으로,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의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악성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마치 뭐 대단한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막 대통령이 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또 목사가 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총회장이 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그냥 여전히 인간이라는 사실, 그대로 무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백성 앞에 왕이지만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사는 사실을 그가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참 무슨 직분이 큰 권력인 줄로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목사 말을 안 듣냐, 어떻게 건방지게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느냐,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인간에게 불순종하는 건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예리한 분별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명철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철. 그런데 마치 목사가 권위가 있다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인간이 권위가 있는 줄 알죠. 인간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 외의 것은 해봤대자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자체가 권위를 지니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힘을 삼아야지,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의해서. 그래서 왜 그렇게 목사 한 수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목사라야 권위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지금 같으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생각 같았으면 목사의 안수를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자꾸 안 들어주니까 저 사람이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싶어서 한번 그냥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해보자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라는 직분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직임 수행의 도구, 즉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지.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7절로 16절에 보면 17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가 보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가짜 목사, 거짓 목사니까, 싹군 목자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그렇게 선언한 이유도 이스라엘의 이 가짜 목자들에 대한 반어법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목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안 가르치니까 자기만 섬기라고 그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기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자기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참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는 잘 통하는 말이죠. 무지몽매한 백성들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자기가 뭘 표현을 해야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새벽마다 장독 뒤에다가 뒷뜰 장독에다가 찬물 떠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쌀 한 줌 넣고 거기다가 막 빌잖아요.
뭔가를 그렇게 해야 그래도 뭐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성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고,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해버리니까 너무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 잘하는 거죠. 열심히 잘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다고, 또 하기가 쉽고 눈으로 보이니까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양들을 늑탈해서 먹는 그런 행위,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짐승,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다 밥이 돼버리고 만다. 다 사로잡혀간 이유가 여호와라는 경외하지 아니하고 모르니까 우상 섬기고 살다가 다 간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의 책임이 그만큼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래 예수님도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왜 네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예, 선생된다는 게 참 얼마나, 물론 세상에서야 선생되면 뭐 존경받고 좋겠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선생된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죠. 모름지기 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벌써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다 지도하고 명령하고 복종시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핏값으로 산 양무리들을 잘 돌보라고 청지기로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도리어 갖다 양무리 맡겨놓으니까 가서 모닥 불켜놓고 잡아 구워 먹고 껍질 벗겨서 오버해 있고 가죽 잠바 만들어 입고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께 책망 들어 마땅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들짐승의 밥이 됐다. 바로 바른 목자가 없어서 그랬다.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에 대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양들이 목자들의 식물, 먹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백성들이 지금 막 열방에 다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선한 목자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선한 목자니까 그 흩어진 양들을 나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소위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들을 다 잡아먹고 양들을 늑탈하고, 그래서 결국 잘못 지도해가지고 양들이 들짐승들에게 다 물려가고, 나는 찾겠다 이거죠. 나는 내 양들을 내가 찾겠다. 제가 처음에 장안동서 첫 예배 때 드린 설교 제목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선한 목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왜 그 제목을 택했느냐면, 가니까 전임 목사한테 다 뺏기고 알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걷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다 뺏겼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간에. 장안동 개발할 때 그 예배당이라고 하나 지어놨는데 그거 흘리면서 이제 보상금 나오고 그 땅도 이제 뭐 대필 받았다 그렇게 되고 했는데 그거 그냥 하루아침에 싹 팔아가지고 날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설교가 선한 목자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목을 선한 목자라고 딱
그렇게 붙이면 간 사람은 악한 목자고 다시 온 너는 선한 목자다, 그 말 할 거겠죠. 그 말 아니에요. 인간은 목자 아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아무도 따르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이제 바로 강의 내용은, 설교 내용은 바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선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 쓰면 선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다 악종이에요. 악종.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왜 세상 흐름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든다. 그 자기 사람 만든다는 게 뭔가? 엄밀히 따지면 내 사람이다, 그 말은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대동소이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끌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끌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람을 많이 알아두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어서 많은 사람을 친교를 맺으려고 한다. 왜 그래요?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언젠가는 이용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배후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간이 사귀어지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남 이용해 먹고 또 자기도 남에게 이용당하고 그러며 사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든다는 것처럼 악랄한 행위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 내가 너를 이용. 그래서 우리 장로 헌법에 헌법의 제1장 1조가 신앙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양심의 자유를 형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가 오갔으면 오고 가갔으면 가고 여기 있겠으면 여기 있고 다른 교회 가갔으면 가고 마음대로 자유함을 주어야 된다. 교회 선택권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신앙양심의 자유거든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교인이 어디로 간다면 못 가게 하고. 왜 못 가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못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못 가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조순자 권사님이 그 가까운 교회로 가신다 그러면 내가 권사님 가지 마세요. 그건 권사님을 위해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요즘 연보 많이 하시죠? 권사님 가면 연보 줄어들까 봐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참 치사해요. 그런 일 저런 일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 밥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깔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속여먹을 생각도 안 하고 이용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면 이용당할 이유도 없고 다만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건 안 돼요.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해야 이 다음 투표할 때 나 찍어주겠다. 완전히 세속적인 거죠. 그건 참 치사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사귀면 변함도 없잖아요. 변할 이유가 없죠. 변한다고 하는 건 뭔가 섭해야 변하잖아요. 섭한 게 왜 섭한가? 내 요구대로 저 사람이 이용당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섭한 거죠. 내가 하자는 대로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좋은 대로 하려니까 그 사람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돈 좀 꿔달라니까 돈 그거 많은 것도 아니고 한 5만 원 꿔달라니까 없어 애뿌리고 마니까 열불 나잖아요. 내가 저거 하고 말이나 하나 봐줘. 이래가지고 이제 말도 안 하고 또 뭐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이 행동해 주지 아니하면 서운해가지고 그 다음 삐져가지고 삐죽빼죽하고 이게 이제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맑은 마음으로, 명철이죠. 맑은 마음으로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도 모르는 채 자기도 흘러가요. 내가 저 사람 꼭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지불식 간에 무의식 중에,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상대를 항상 자기의 이용물로 생각하고, 아,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편 들 거다. 아, 내 편 들어서 뭐 하게요? 그 바울이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신부,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중매쟁이다. 이 그리스도에게 안내를 해줘야지 자기가 데리고 살려면 나쁜 놈 아니에요. 아, 중매한다고 하다가 아가씨가 너무 이쁘니까 아가씨를 제가 데리고 살아버리면 나쁜 놈이죠. 제대로 중매하려면 신랑 될 사람에게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자랑해주고,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게 중매가 하는 일 아닙니까? 진짜 바울은 깔끔해요. 아, 진짜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 아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들은 지혜와 명철, 아주 중요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자세.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들을 다 잡아먹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겠다. 목자들의 입에서도 건져내고 들짐승들에게 입에서도 다 건져내서 다시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사류에서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 다음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살진 자와 강한 자는 지도자들을 말하죠. 왜? 다 잡아먹고 해서 살이 핑핑 쪘단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너들은 그대로 심판해버리고 병들고 나약하고 정말 쫓기는 자, 사로잡혀간 백성 양무리들을 내가 찾아오겠다. 17절로부터 24절 있죠. 18페이지에 나오죠. 6118페이지 밑에서 9째 줄에 보면 17절로 24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목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한 목자를 세워 백성을 회복해 주신다고. 목자들, 그 아주 사악한 싹군 목자들을 다 치신 후에, 심판하신 후에 하나의 한 목자를 내가 세워서 회복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 16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가운데 나오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순양과 순염소 사이, 양과 염소, 이건 항상 염소는 멸할 자, 양은 구원할 자. 예수님도 양과 염소 비유를 했죠. 그래서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쫓은 꼴 먹은 것을,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저만 배불리 먹고 다 풀밭도 다 그냥 다 흐트러버리고 다, 그리고 물도 저만 마시고 물을 다 휘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죠, 지도자들이. 예?
성도들이야 어떻든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영혼의 새로운 힘을 얻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 중에 또 정말 아픈 마음을 가다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 앞을 찾지만은 그들에게도 위해 큰 짐을 지우고 억압을 하고 포악한 말을 하고 엄포를 하고 공갈을 치고 너무너무 많은 비일비재한 일들이죠. 그래서 25절 내가 또 그들의 희망의 언약을 세우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이방 민족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평안히 거하도록 그렇게 회복해 주겠다. 27절 그러한즉 밭에 나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을 멍엔 목을 꺾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벼운 멍이라는데 예수 믿기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왜 그렇게 짐이 많아요? 짐스러워요. 억지로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엄청난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 권사 그거 굉장히 큰 멍에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이거 멍에입니다. 딱 멍에 매주는 거예요. 그거 매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멍에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덜컥 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하셔라.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거 뭐하러 해요 그래. 장로 일을 뭐하러 해요. 즐겁지 않은데. 권사 일을 뭐하러 합니까? 그 멍에를 메고 안 하면 세상 편고 좋은데. 그러니까 그 일이 즐겁게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지만 그걸 억지로 일시키려고 하는 건 농부가 밭 갈기 위해서는 소한테 멍에를 메우잖아요. 소 편안히 우리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럼 벌써 콩쌀모 먹일 때는 알아보는 거예요. 멍에 메우려고 콩쌀모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놓고는 때려 몰잖아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목회학에서도 그게 나와요. 목회 잘하려면 일꾼을 잘 선택해서 잘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꾼 세우면 일을 한다 이거죠. 멍에 매면 밭 간다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멍에 매주면 밭을 갈죠 소가. 그런데 갈면서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쉽게 하다가 피곤하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게 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창피하게 그만둬. 아니 집사하다가 휴직하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하기 힘들어서 휴직하는 거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돼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다가 하기 싫으면 또 하기 싫다거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 안 주면 깨끗이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멍에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뭔데 교회가 도리어 편한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 매주는 곳이 교회지 무거운 멍에 매주는 게 교회냐 말입니다. 내가 권사인데 오늘 어떻게 교회를 한가? 내가 장로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늘 나오셨다면 기름값 아깝지, 잠 못 자서 아깝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짓을 왜 하느냐 이거죠. 나도 안 해요 그거. 진짜 안 해요. 그걸 왜 해요? 바보처럼.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로 즐겁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내가지고 교회 빚 다 갚고 저 건물 완벽하게 다 지어놔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다 일을 해도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일이고 손해난 일이에요. 그럼 뭐하러 해요 그걸?
하나 잘 먹고 잘 지내고 편안히 쓰죠. 그래서 내가 양과 양 사이의 심판에서 그렇게 하는데 잘 푸른 초장에서 잘 살게 하겠다. 그리고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비가 잘 와야 풀밭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또 나무들도 잎이 피고 그늘지가 생기고 비가 잘 와서 양떼들이 마음껏 풀을 뜯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교회 생활은 영혼이 편안히 쉬는 곳이에요. 영혼이 진짜 평안을 얻는 것. 그게 교회죠. 우리 영혼이. 그러면서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자기 종 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자기 사람, 저 사람 내 사람이야.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잘 따른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또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처럼 사악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로 명령하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그런데 쉽게 명령을 하려고 하잖아요. 애기들을 기를 때도 부모가 어려서부터 너 저기 가서 저거 가져와, 신문 가져와, 물 가져와. 이게 습관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애기는 어려서부터 명령 듣고 살게 되면 두말할 것 없이 우매한 두뇌를 가지게 됩니다. 우매한 두뇌. 자, 나 물 가져다 주면 어떨까 하고 물으면 생각을 하죠. 제가 갖다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러면서 내가 발달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명령을 들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자라나게 돼요. 명령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포하는 거 아니고요. 큰 소리로 꽉 엄포해버리면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아빠 화났다 이러면 벌써 두려움이 오죠. 그때 벌써 내 반은 상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의 사고가 발달하도록 항상 인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주고 이럴까 저럴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건 먹을까 저건 먹을까 항상 묻는 자세.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이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나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면 자꾸 시키고 싶은 입이 이렇게 달달달달 저거 하라고 할까 말까 또 좀 해달라고 하는 거 하기도 하고. 그때 나는 막 아주 각오를 하죠. 절대 하라고 안 한다. 그리고 요즘에도 우리 지금 행정개혁에 대한 그 방향 모색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당에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느냐고. 어느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당위가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따를래요? 안 따를래요? 왜 안 따라? 건방지게. 네가 뭔데? 이렇게 할까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면 따라와야지. 이게 일반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교회 문화, 우리들의 교회 문화보다도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화가 그런 언어 개념부터서부터 또 그런 풍토로부터 우리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죠. 누가 독단에서 끌고 나가는, 독단에서 끌고 나가서 뭐 하게요? 한 사람 영웅 만들게, 영웅 만들면 뭐 하게요? 영웅 쫓아서 줄줄 따르면 안정감이 있잖아요, 인간이.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 하나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힘 있는 사람 밑에서 딱 의지해서. 그런 생각이 인간은 끝없이 있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 이거죠. 그걸 인간은 끝없이 이용하고 또 어리석으면 이용을 당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늘 그러죠. 일이 목적이 아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개혁 방안 모색을 해서 행정개혁을 했을 때 개혁이 됐다 이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걸 개혁해 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그게 목표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함께 기뻐하는데 진정한 의미를 두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업적의 목표를 우리는 했다. 우리는 이걸 해냈다. 누구의 제의로 해냈다. 그래서 하나의 영웅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문화가 잘못됐으니까 한 사람이 다 거머쥐고 이래라 저래라 다 명령하고 산다는 건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니다. 또 교회 문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공감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바꿈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아름다운 목표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겠고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종로로 나간다 이거죠.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계속 평안이 나오잖아요. 평안. 계속 평안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랑 똑같아요. 평안이 없으면 잘못된 거라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잘못된 데 매여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늘 짜증이 있다. 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 교회에서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안 이루어지면 짜증이 생기죠. 그럼 평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왜 이루어졌나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내 욕심대로 뭔가 이루려고 했구나.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해나갑시다. 그러면 나 굉장히 약오를 끄겠죠. 약 안 올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일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평안이 목표지.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 목표지. 그래서 이 예배당 질 때도 그 말 했잖아요. 예배당 짓는다고 성전 헐지 말자. 그 얘기잖아요. 예배당 짓는다고 성전 헐지 말자. 이거 짓는다고 이러자 저러자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의견 분열이 나고 야 짐스럽다 고통스럽다 원망소리가 나고 그러면 성전 흐르는 거죠. 평안이 깨지면 안 돼. 평안이 깨지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한 정말 중요한 목표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마지막 절까지 나오죠. 근데 아까 한 목자 23절에 나오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제 여기서 다윗이라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왕, 지도자. 근데 거기 23절이면 이쪽 한번 보십시다. 619페이지. 619페이지 밑에서부터
14번째 줄 한번 보십니다.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는 물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대적의 손에 붙여 열방으로 흩으신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섭리는 훗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회복될 때, 바벨론에서 들어올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성전을 다시 지치요. 그런 것처럼 그 수룹바벨은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듯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성전, 이 지상의 교회, 이게 이제 바로 그냥 영원한 천국으로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양들을 잡아먹고 껍데기에 껴서 가죽 옷 해입고 늑탈하고 종으로 부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용이나 해먹고 교인들이야 뭐 힘이 들든 말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생각이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앞서 지도자 된 우리 재직들 항상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들, 영혼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냥 직분 쉬든가 내놓든가, 그걸 나는 간절히 바라고 싶어요. 진짜 간절하게. 정말로. 그래야 하는 사람도 하면 할수록 즐겁고, 솔로몬 얘기 항상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상 더 좋은 일이 이 세상에는 없다. 좋은 것이 없다. 제일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 전제죠. 선한 일이란 교회 세워가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일이 가장 선한 일 아닙니까? 이 일에 우리들이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이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지 않는다면 일을 잘못하는 거고, 일을 잘못 맡은 거고, 이것을 벼슬로 생각한다면 더 웃기는 거고, 네가 왜 날 목사를 몰라봐.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론 뭐 제가 하고 있는 모습도 그러고 있지만 작업복 입고 어떤 때는 그냥 누비바지 같은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손님 오면 누가 날 처음 오는 분은 날 목사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목사님 안 계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래도 하나 기분이 안 나쁜 건, 그게 뭐가 대수로운 겁니까? 너 왜 날 목사로 하나로 봐? 목사를 몰라봐. 이건 벌써 자기 마음속에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비어지지 아니하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없죠. 남이 무시하는 것 같고, 남이 안 알아주고, 남이 대우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이러면 항상 스트레스 받죠. 자기 스스로 이만한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고 상대들을 들어 자기 위치를 여기다가 떡 만들어 놓고, 여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는 나를 나대로 인정해달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억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데, 안 그래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올려다 놓고, 너희들이 왜 나를 몰라보느냐, 나를 왜 안 알아주느냐, 왜 나를 인정 안 하느냐, 나를 왜 안 섬기느냐,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요구당하는 성도들도 참 피곤하죠. 정말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 교회들에게 많은 경종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일을 치신 후 회복해 준다. 세일 이방이죠. 이 세일은
에서족 속에 족속들이 이루어 놓은 성읍입니다. 세일이 35장부터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의식 속에서 미련하게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늑탈하고 양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들 자신에게서도 그런 면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좀 더 지혜롭고 명철함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양무리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너그러움과 자비성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찾아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드는 어린 영혼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